평화를 빕니다. 네, 주보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미사 주례와 강론 함께 해주신 원로 사목자이신 우리 조재영 야구보 신부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참 예수님, 여러분의 문학시부님은 쳐다만 보고 있어도 의욕과 열정이 넘치죠. 제가 문학시부님하고는 긴 세월 같이 지내왔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가만히를 못 있어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놀란 게 어떻게 했을까,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줘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차곡차곡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든든하니 좀 뭐라 그래 좀 신뢰도 가고 그렇게 말하면 마음으로 좀 이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이 저한테는 서품 50주년 되는 금경축의 해를 지내니까 우리 민석 신부님이 그러면은 우리 본당 와서 대림절에 미사 한번 해주시라고 금경축 지내시려면은 거절 못하게 딱 말을 해서 알았다고 할 수 없이 오기로 왔어요. 근데 이제 강론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앞에 읽어본 것은 그 다음 장 읽으면 앞에 읽어보고 잊어버려요. 머리에 기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가 안 돼요. 뒤죽박죽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도 아니고 강론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원고로 써왔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드릴 테니까 조용히 마음으로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탄 앞두고 대림절 전체에 대해서 대림절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림절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렇게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저 나름대로 모처럼 미사 한다니까 겁나게 신경 쓰이고 뭐 이렇게 긴장되고 그랬거든요. 43년이나 분당시고 해놓고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기다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은 버스나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르다. 버스나 기차는 아직 오지 아니했으므로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에 이미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안에 와 있는 것이다. 대림절에 우리들이 기다리는 주님은 기다림 끝에 비로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마음 안에 와 계시는 분이다. 이미 오신 분, 우리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대림절은 주님의 현존을 내 마음에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것 같죠.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하고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우리는 막연히 저 멀리 세상 밖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실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오신 그분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내 눈이 열리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내 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이유는 보기 위해서이고 제대로 걷기 위해서이고 듣기 위해서이고 되살아나기 위한 것이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걸으면서도 걷지 못하고 온갖 질병으로 더러워져 있기에 살아있으면서도 온갖 욕심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분은 내가 보고 듣고 걷고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분을 통해서 무엇이 내게 변화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일까? 이미 구세주가 오셨는데 우리가 아직 또 구세주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임을,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나와 똑같은 내 옆에 있는 사람임을,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주는 분임을 우리는 실감하지,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사람의 모습만 볼 뿐 그 안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세주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그 연약한 아기에게서 하느님의 무한한 권능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비참한 사형수에게서 자신을 내어주는 하느님의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서 범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읽어볼 수 있기를, 그런 날이 나에게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잘했고 못했고를 내 도덕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을 법의 기준으로 구분짓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이, 사랑하는 이와 미워하는 이를 잣대로 재지 않는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인사할 줄 알고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상하 귀천 가리지 않고 하느님 대하듯 즐거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또 부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잘남을 팔아서 못난 이들에게 주고 사랑을 팔아서 미운 이들에게 주고 거룩한 것을 팔아서 속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변화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 하겠다, 사랑하겠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변화가 나에게 오기를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인류는 칼을 갈고 창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칼과 창은 남을 베고 찌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가 내 손에 쥐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남에게 창을 겨누고 칼을 휘두르는 마음에는 평화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창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칼을 갈고 창을 뾰족하게 세우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습과 낫으로 만드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유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을 맞이할 때, 다시 말해서 그분처럼 구유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일 것이다.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을 때, 비천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내가 안아줄 수 있을 때 그런 변화가 시작하는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요한의 이 의구심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마도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혼란에 빠졌고 예수님께서 과연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아상과는 다른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요한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려 쭉정이를 불태울
심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쁜 단어를 짓는 도끼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과 함께 고통당하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에 관한 기준이 자기 표상과 관념에 예수님께 대한 의혹에 다르게 달라서 예수님께 대한 의혹과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다급한 물음, 오실 분이 선생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나다라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언된 말씀의 실행을 통해서 자신이 오실 분임을 증언하셨습니다. 당신이 선수하신 일을 메시아 예언서를 인용하여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듣고 죽은 이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표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해주시는 진목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과 하느님의 생명의 길은 아주 다릅니다. 인간 삶의 길은 먼저 살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생명의 길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항상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다 탕진되고 더 이상 쓸 힘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살려고 옥신각신하다가 하는 수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길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잃은 사람은 살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고 다음에 살아간다면 진정 하느님의 생명은 참된 생명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죽어서 자식이 성장하고 기쁨이 되듯이 죽고 난 다음에 산다면 참된 기쁨을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선언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분이 천벌을 받을 줄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 여겼다. 자기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상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보지 못했다. 이사야 예언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임마누엘을 맞이하면서도 또다시 대림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서로 대신 알아주지 못하고 서로 대신 고통을 나누어 겪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대림절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그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가 앓는 병을 제가 앓게 해 주십시오. 내 몰골은 상해도 제발 그만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대신 병을 알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앓는 병을 앓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임마누엘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기다림으로 초대하면서도 먼 미래가 아닌 현존하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느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내 몸 안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 안에 탄생시키는 기쁨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만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세상 안에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아기로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대림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고,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주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인사말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의 예언적 선언으로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당신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겠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느님은 이 계약을 마리아와 맺으셨고, 마리아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임마누엘의 탄생과 함께 이제 우리는 초라한 부위에서도 죽음의 십자가에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 인생을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임마누엘을 세상에 탄생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하고 맡길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렇게 임마누엘을 잉태하고 세상에 우리가 탄생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너와 함께라는 말을 진정으로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그 인사를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마리아처럼 동정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직은 세상의 마음을 많이 적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 몸이 동정의 몸이 되게 해 주소서. 임마누엘을 잉태하고 세상에 탄생하게 하소서. 나를 생명의로 부르신 분, 나의 구원자이신 분, 당신을 세상에 탄생시키는 순결하고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주소서. 임마누엘이 나의 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를 임마누엘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소서. 그게 대림절의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이번 성탄절은 우리 영봉동 공동체교육 여러분 모두가 그런 황홀하고 그런 기쁘고 그렇게 충만한 그런 성탄절을 서로가 서로에게